여러분 12월이 되었습니다. 4주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던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으시면 이렇게 또 오는지. 벌써 12월, 올해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주마등처럼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아직 남은 한 달 동안 또 기도할 것은 기도하시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면서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는, 또 주변에 그동안 바쁜 나머지 못 챙긴 가족이 있다면, 목장 식구들이 있다면 또 한번 전화하고 만나고 위로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순종을 따라서 꽃 피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리 5 솔라에 대해서 듣고 또 오직 기도, 또 오늘은 오직 성령, 다음 주에는 오직 교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성실인이 되자. 이것이 단순히 문장으로만 남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신이 났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 그래서 너무 신이 난 나머지 보통은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하는데 오늘 무려 8가지나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조금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이 또 어떻게 무엇을 꽃 피우는가 함께 살펴보기 원할 때,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려고 힘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려고 힘쓰시는 분이에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지 못하게 막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보다 더 성령의 본격적인 사역에 나타납니다. 원래 계획은 그때 당시에 아시아, 지금은 튀르키예 서부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콜리덴테스라고 하는 것은 거절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어떤 분이 저를 거절해서 상처받았어요. 성령이 거절하시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성령이 막으신다고요. 7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그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어라. 여러분, 성령께서 멈추게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게 막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힘쓰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막는다면 그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신호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 교회 올 때도 여러분 신호등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녹색 불이면 가는 거고, 노란 불이면 멈출 준비하는 거고, 빨간 불이면 위험하니 멈추세요. 성령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이 가로막는 것을 분별하는 것도 신앙의 성숙함입니다만, 성령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면, 막으신다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주님의 신호로 여러분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멈추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강권적으로도 하세요. 멱살 잡고도 하세요. 인격적으로도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기다리시기도 해요.
나의 의지와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는 사람.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근데 우리는 닫힌 문만 오랫동안 바라본다.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성령이 막으신다면 성령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긴 길은 있어요. long way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wrong way, 틀린 길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때로는 이 가로막힘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 외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행여나 무언가 성령께서 막으시거나 멈추시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어서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 열어주신 걸음을 따라 기쁨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욱 주의 뜻을 분별하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려는 자에게 더욱 주의 뜻을 깨닫게 하는 힘과 지혜, 분별력을 주신다고요. 바울은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또 기도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무시야를 지나갑니다. 무시야를 지나가요. 무시야를 무시하고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시야를 지나갔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드로아에서 들어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드로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멈추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여 한 걸음 가보면 거기에서 또 다음 길을 알려주세요. 거기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보니까 가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알게 되잖아요. 시편 110편에 115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내 어디에 등불이라고 합니까? 여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 어디에 등불이라고 해요? 내 발의 등불, 발의 등불이라고, 발의 등불은 한 걸음 가봐야, 그래야 또 걸음이, 가봐야 또 보여. 하다 보면 제가 또 우리 권사님까지 갈까봐 못 가겠지만, 한 걸음 가봐야 아는 겁니다. 저 언덕까지 가봐야 내리막길이 보이듯이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봐야 다음 스텝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반복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뭔가 크게 한 번에 다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한 번에 다 보여주면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뭔가 막혔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될 때보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여기까지 가보면 또 다음 걸음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다 보면 돌아봤을 때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는 순종하는 사람의, 한 걸음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앤드류 모레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관심 없는 자에게도 관심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는 힘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힘과 지혜 분별력 가진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런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 과정에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내면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 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과정이
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9절에 보면 기도하는 중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왜 못 가게 막으셨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튀르키예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으로 열어주신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 과정 중에 기도하겠죠. 주님의 뜻을 알려 이런 중에 기도의 자리 찾고 주님 찾다 보면 이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성품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길도 빨리빨리, 고기도 쥐 올리면 바로 먹어야 되고, 불판 위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빨리 되지 않으면 불평을 올리고, 불만을 올리고, 불신을 올립니다. 우리 인생의 불판 위에 올려야 될 건 성령의 뜨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앞에서 인내하고, 뜨거워도 기다리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과정 안에 내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맺혀진다고요. 이 빨리빨리 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고 느슨하게 빨리빨리 하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빨리빨리 나오셔도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빨리빨리 나오셔도 돼요. 소문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데 빨리빨리 하지 말고 주님 만나는데 빨리빨리 하면 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신청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되는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언제 신청 기간을 열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읽고 1년에 최소한 지금부터 1년에 1독씩 하다 보면 20년 사시는 분들은 20독 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도전이 되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찾고 우리가 모든 관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전체 훈련이지만 신청제로 하려고 해요. 마음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다른 양육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있을 때 은혜 받는 자리 그런 자리는 빨리빨리 오시고 또 성령 앞에 기다릴 때는 묵묵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성령의 열매 맺으십시다. 반 정도 왔네요. 네 번째는 뭐냐?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자는 기꺼이 대가 지불하고 기꺼이 권리 포기해서 주를 위한 고난과 사명의 길에 동참해요. 성령께 사로잡힌 자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과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고요.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인정함이로라. 이게 슌비바존테스라는 것이 재미난 말인데 인정한다라는 게 조각조각들 파편들을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막혔죠. 무시아를 지났죠. 드로아로 갔죠. 환상이 보였죠. 이런 삶의 파편들 조각들을 모아보니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 바울은 단순히 신비한 성령 체험에 들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응답의 조각들, 파편들을 모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하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한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곧 바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자마자 곧바로 에우데오스 떠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바로 짐 싸서 이게 주의 뜻이구나 과감하게 갑니다. 가는 길이 어땠습니까?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까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가는 길에 있는 중간에 있는 화산섬입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까지 약 배로 100km 가야 돼요.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했을 것 같고, 사모드라게에서 또 네아폴리, 마게도냐의 항구 도시까지 가는데 배로 100km 이상 가야 됐고, 또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육로로 16km, 로마가 지은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갑니다. 예전에 요즘 같은 유람선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고생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확신을 주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락한 삶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가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거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희생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거고, 묵묵히 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면, 성령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신다면 기꺼이 자원함으로 나도 대가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해서 복음과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겁니다. 즉시, immediately, 온전히, 기쁘게,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하는 게 순종 아닌 겁니다. 그럼 궁시순 좀 되겠죠 뭐. 즉시, 온전히, 고난의 길이지만, 사명의 길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순종하며 갈 때 그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또 친한데,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지만 동인도 회사와 시대적인 상황으로 박해를 받아서 원치 않는 나라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갔다 오신 분 다 알 텐데, 미얀마로 갔잖아요. 버마로 갔잖아요. 원래 인도로 가고 싶었는데 미얀마로 가서, 이 저드슨이 등 떠밀려 간 그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미얀마 땅에 복음이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땅 갔다 오신 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막힌 길이 오히려 복음 행전의 골든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원치 않았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함으로 갈 때, 고난과 사명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열매 맺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은 자기 땡땡대로 하지 않고 주님 땡땡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자기 땡땡대로 말고 주님 땡땡대로. 13절에 그렇게 바울이 그 긴 거리, 힘든 거리를 대가 지불해서 도착하니까 주님이 가라는 확신 주고 갔잖아요. 뭔가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안식일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가까이에 나가서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도착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늘 평상시처럼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은 스펙타클하고 막 익사이팅하고 이런 삶이 매일매일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자다 일어나서 통장 확인해보면 100억 들어와 있고 이런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설거지 해야 되고, 여전히 두 발로 걸어와야 되고, 여전히 목발 짚고 가야 되고, 이런 중에도 그때그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상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에 가로막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답답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는데, 예배의 자리에 오는데 여러분 재빠르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변수와 복병, 일하심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경험과 논리로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땡땡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감동대로, 주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고요. 왜 몸부림이라고 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제가 그 책만 봐도 열고 싶지도 않았지만 열어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대요.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잖아요. 나를 죽이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땡땡이 아니라 주님 땡땡대로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 멈추어졌던 양육을 다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배워야 삽니다. 배워야 훈련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년쯤부터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하나씩이라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양육이나 이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오셔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무엇인가,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훈련하고 배워야 더 덕스럽게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6번째는 성령님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기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겠죠.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는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 순종해서 가면 준비된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바울이 거기서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예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데리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또 핍박하면서 가는 다메섹 노정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세상으로 바라봤던 그 눈이 다 멀게 하시고 제 속을 다 변화시키시고 다시금 예수의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으니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 이게 활짝 열어젖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젖히십니다. 문 두드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림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 그림의 특징은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부터만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내 마음문을 열어 예수를 모시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도 되지 무서운 말도 돼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주님은 계속 기다립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부터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그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루디아에게 유럽 최초의 성령과 예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동력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동력자라고 해서 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느냐?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다윗의 아둘람굴에 있었던 400명은 다윗하고 다 맞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늘 울었잖아요. 다 맞는 게 아니라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으로만 다른 사람을 보는 미성숙한 사람 말고 예수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뜻 앞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시작된 여정은 루디아를 만남으로 꽃이 필 씨앗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까? 7번째, 어디에서 꽃 피우는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여 가면 여러분 공동체, 교회라는 꽃이 핍니다. 교회가 꽃 피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루디아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만문을 열자, 만문을 열 뿐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루디아의 그 집이 당시에 부유했었기 때문에 만문이 열리자 집문도 열어요. 방문도 엽니다. 냉장고 문도 열어요. 그래서 온 거기 성도들을 초청하여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가정에서 교회를 하니까. 그리고 음식을 나눕니다. 힘든 사람 구제합니다. 루디아의 한 변화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열고 믿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잖아. 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로 하여금 세운 이 가정교회,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그 송안에서 전도행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할 이때까지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동력했던 교회.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 막히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환상을 주고 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을 열고 한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그 여인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고난과 핍박에도 초대교회의 한 빌립보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크신 교회, 이 하나님의 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성령의 한 걸음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공동체가 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꽃피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가 몇몇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죠. 교회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다수결이 아니라 주수결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손의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맙시다.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결정에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것 안에서, 이 하나님의 허용하신 법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또 다수가 따라가는 것을 따라 공동회의 재직 이런 걸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된 지체를 사랑하고 존귀히 대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존귀히 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복음과 공동체가 꽃피우는 성도 가정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때로는 성령의 멈추심 앞에 내 혈기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멈추어서 기도하여 주의 뜻을 묵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멈추어진 상황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또 보여주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가다 보면 주님이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큰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대가지불도 필요합니다. 밥을 못 먹고 밤새울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를 받거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이 복음 전하다가 뺨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 주님 만나게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교회가 꽃피게 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주님의 꽃밭이에요. 이 다음에 제가 준비한 이 챕터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기도. 제가 이제 부흥 운동이나 이런 걸 연구하면서 이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 그런 요소들이 한 5가지 정도 뽑았는데 그것은 내년에 금요 기도에 언제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실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계획을 이룰 수는 있지만 성령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때론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을 때라도 불평 대신에 주님의 뜻을 믿는 분별하는 인생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때론 우리 인생의 계획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멈추어 더 큰 뜻을 구하면 돼요. 성령이 가라고 하면 계산 없이 즉시 기쁘게 온전히 즉시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순종하는 걸음을 통해 주님은 또 다른 자의 마음을 여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셔서 교회라는 아름다운 꽃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그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실 가족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가로막혀 있다면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이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가는 성령께 순종함으로 교회가 꼽히는 그런 성도 가정 우리 자녀 인생 되게 도와달라.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어려움 가운데도 멈춰서서 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큰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어떤 기도도 좋으니 마지막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성령은 성령을 펼 때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 생각보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게 하시며 나의 계획이 아니라 당신이 부르시는 곳까지 나아갑니다. 목소리 나오지 않는 것도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대가지불하며 원리를 포기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가로막힘이 있더라도 사방이 우겨싸며 나간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 교회의 가정 인생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맡겨진 모든 부르신 자들 가운데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어른부터 아이들에게까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교육자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있는 자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막으신 것이 주의 뜻이라면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그 걸음을 순종하며 갈 때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또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분이 더욱더 꽃피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성령님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하오니 이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순종으로 복음의 꽃 피우는 그런 모든 성도님 가정 인생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또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모든 영혼에게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쓰여질 때에 교회의 사역이 더욱더 힘있으며 견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사역 될 수 있도록 교회 재정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그 가정 형편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채우시는지 경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먹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복음과 예수와 또 공동체 교회의 꽃이 피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